물에 빠진 사람이면 지푸라기로라도 잡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이나 또 특히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남에게 도움이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남들이 내게 도와주면 더없이 우리에겐 힘이 되고 기쁠 텐데, 그런데 내 편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반대로 내게 적이 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대했던 사람들로 통해서 우리는 많이 실망하기도 하고 또 낙심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성실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부모님에게 참 효하고요, 또 직장 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또 자녀들에게 참 좋은 부모여서 아버지 노릇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까 그 아내가 뜬구름 잡듯이 자기 신랑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어머니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나하고 세 사람이 바다에 빠져 있다면 당신이 헤엄을 쳐가지고 누구를 제일 먼저 건져주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나야 제일 먼저 우리 엄마를 제일 먼저 건져내야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아내는 좀 이기적인 아내였는데요, 조금 자기 마음이 조금 상했습니다. 그래, 너 엄마니까 그래, 용서해준다. 그럼 두 번째는 누구 건지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신랑이 망설이다가 아이들을 건져야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아내는 많이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나는 뭐야? 당신은 당신 엄마를 최고로 여기고 아이들을 그러고, 그러면 나는 뭐지? 그래서 이 아내 되는 이기적인 이 아내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 되는 분이 병원에 찾아갔어요.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신랑이 엄마를 제일 먼저 구하고 그리고 자식을 구하고 그리고는 나를 세 번째 구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어둡습니다, 무겁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참 난처했습니다. 난처한 표정을 짓던 의사가 한참 생각하더니 부인, 좋은 답이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수영 학원을 다니셔서 수영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스운 이야기인데 별로 우스운 이야기가 아닌 모양이지요. 제가 우습게 이야기를 못한 모양이지요. 누구나 다른 이들이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이 실망을 안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생각되시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찾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내 신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 배경이나 지식의 한계가 내게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나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승리하면서 복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시면 누구를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너무 잘 압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노래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다윗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늘 다윗의 편이 되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3년 동안 장인어른의 미움을 받아 원수가 되어서 도망을 다녔지만,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늘 승리하며 살아갔던 우리가 다윗을 너무 잘 압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베드로는 성격도 좀 모가 났고 급한 편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가정적으로 보면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누가 뭐래도 베드로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주시니 세상에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는가,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있겠는가. 여호와는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이 믿음을 바로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더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좀 길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물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다 같이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적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쳤도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적들에게 포위를 당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들을 치셨다. 적들이 벌떼처럼 이 다윗을 침범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들을 가시 덤불을 불태우듯이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다 불태워 주셨도다. 내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등 뒤에서 밀어주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다?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다? 우리는 변호사 찾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요, 내 자식을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 조금이라도 아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던가요? 그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의 이웃이 되고 여러분의 힘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많이 실망시켜요. 여러분,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얼마든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 누구에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읽습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시 큰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허물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결혼식에 시편 121편 마지막으로 제가 낭독했어요. 신랑 신부야,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나 사람이 계획대로 산다면 이 세상에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하고 사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히브리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보며 나의 도움은 어디 있어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했듯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입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행위를 옳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작 위트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두 곳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첫째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말인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모든 세상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충성해요. 강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요. 근데 그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불쌍한 딸을 만나게 돼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있는 불쌍한 딸. 그래서 바울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귀신을 쫓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상급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을 주셔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매를 맞아요. 많이도 맞아요. 무식하게 사람들이 사람을 때리잖아요. 죄수들을. 다윗은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세상의 모든 거 다 내려놨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불쌍한 자를 내가 도왔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피를 흘리는 그런 연약한 유체를 가졌는데, 근데 그 바울은 감옥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울은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바울의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장이가 그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너무 잘 압니다. 부모 다 죽었어요. 전쟁에 바벨론으로 인하여, 군사로 인하여 부모 다 죽었어요. 자기는 묶여가지고 어디로 가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고난을 당해요. 고아가 아닙니까? 찔찔 짜고 하나님 이럴 수 있나요?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니엘이 가진 믿음을 보시고 그 다니엘을 이방 땅에서, 원수의 나라에서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요. 예수 믿는 성도는 시기심을 갖지 마세요. 시기심 속에 가장 마귀가 역사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것 덮어씌워가지고 이 다니엘을 어디에? 사자굴 속에 넣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 부모를 일찍 데려가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나를 이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십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사자 입속에, 그 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 굶주린 사자가 입만 벌리고 다니엘을 먹지 못해요. 그 사자의 입에 시기하는 모함했던 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꿀송이같이 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요. 어이구, 해가 중천에서 넘어가요. 점심시간이 지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뱃속에서 꼬르르 꼬르르 이제 소리가 나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때 엄마가 사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소년이 그것을 우리 주님께 바쳐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특하게 받으시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하셔요.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그 물고기 5, 보리떡 2개가 나누어도 끊이지 않아요.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특히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집사님의 기도가 신앙의 권태라는 표현을 썼어요. 너무 적절한 표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감사보다 뭐가요? 원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보다 뭡니까? 불평의 소리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입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불평입니다. 에덴 동산 천국 아닙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이시다. 제가 기도 공부 연재 4편의 글을 쓸 때 제가 이 찬송 우리 성도님들 중에 440장 멀리 갔더니 우리 엄마가 좋아했던 믿는 사람들아.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좋아한 찬송이 93장.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 장인어른이 생각나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이제 묘지를 다듬고 내려올 때 우리 집사람이 울부짖고 저는 마음속으로, 그리고 제가 입술로 고백했어요. 장인어른,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큰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해, 아빠 감사해. 회사에 종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장님 고맙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지요. 아시아의 문화는 복의 문화예요. 복은 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감사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전부,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거예요. 전부 아시아의 나라들 보세요. 복밖에 몰라요. 근데 복은 받으면 그때뿐이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양 문화는 감사 문화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작은 것을 가져도 그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연수가 많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사가 있는 성도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는, 그 자는 누가 뭐래도 믿음이 있노라. 지금 어려울 때지요.
사랑하는 지금 어려울 때지요.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여호와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4절을 읽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 아닌가요? 그런데 징벌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를 의인되게 하여 주셨으니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런 죄인된 내가 여호와를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성의 없이 믿지 말라고, 예배 시간 좀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조금이라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화장도 좀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된 신앙인으로 예의 있는 믿음으로 서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 앞에 갈 때 그냥 옷 아무렇게나 입고 갔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 높은 사람 만날 때 여러분 그냥 남방 차림으로 가나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큰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앞 나아가는데, 하물며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면 말이 되나요? 어제 아래 24일 날 여러분, 우리나라 그 김한솔이라는 그런 운동선수가 인도네시아에 지금 아시아 경기 있잖아요. 올림픽 있잖아요. 근데 그 아시아 경기에 나가가지고 분명히 1등 점수를 얻었는데, 근데 이 선수가 마지막에 띵트를 뛰고 나오고 너무 이제 잘 뛰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관중한테 막 이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가 심판들이 저놈 저거 예의 없다 이래가 점수를 까뿌렸어요. 그 심판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그만 이 김한솔 선수가 홍콩 선수한테 뺏겼어요. 0.3점인가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심판 앞에도 인사 안 하고 예의 안 갖춘다고 점수를 까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10절 약속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제가 그 극동방송 CBS 방송에서 저보고 복음성가 좋아하는 곡이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제일 먼저 제게 나오는 것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분, 이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34편을 보시면 여러분,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친다, 지켜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천사가 우리를 지킨다. 근데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되 여러분 경우 없이 하나님을 섬기시지 마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에서 최고의 여왕입니다. 94년 동안 대영 제국을 다스렸지요. 어린 나이에 그가 왕이 되면서, 여왕이 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주여, 제가 이제 영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달라고, 이 빅토리아 여왕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계를 나가보세요. 영국이 지배하지 않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영국이 지배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이에요. 호주 선빈이 갔다 왔어요. 우리 다음이 갔다 왔어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너무 잘 사는 나라예요.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 여러분, 캐나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캐나다,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미국, 여러분,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빅토리아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경외하니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편에 계셔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나가는데 아말렉이 그들을 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여러분, 그 백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그것을 알고 한 손에 그들이 두 손을, 모세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겁날 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두 손 들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자식이 없어서 멸시천대를 받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 가나안 여인, 수르보리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당장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그 어머님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도의 여러분 요절이지요.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이미 컴이니라. 다 같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요,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 다 기도 못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새벽기도 나온 분은 위에서는 제가 새벽에 꼭 기도합니다. 심섬희 권사님부터 쭉 저 뒤에 우리 김도훈 장로님까지 저는 그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이 앞에 오늘 장상호 장로님 안 나오셨는데 여러분, 장상호 장로님부터 쭉 가서 저 뒤에 박동찬 집사님까지 저는 꼭 기도합니다.
이 앞에 우리 유재석 장로님부터 쭉 가서 현무평 장로님까지 꼭 제가 기도합니다. 이쪽에 윤정순 권사님부터 쭉 식구가 제일 많지요. 임홍순 장로님까지. 장로님이 권사님이 되어버렸는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는 꼭 기도합니다. 자식들까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왜 내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놓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예의로 바르게 섬기지 않아놓고 기도도 안 해놓고 뭐 우리 아이들 뭐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야곱을 다윗을 보세요. 지금 시대가 많이 어렵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1966년부터 1976년이 중국의 대혁명,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입니다. 어느 마을에 작은 예수라는 별명을 가진 장로님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나가서 많이 사랑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혁명의 모태똥이가 홍위병 부대를 이제 그 마을에 보내는 거예요. 그 마을에 홍위병 내려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붙잡아다가 교회 본당에다 딱 놔두고, 이제 홍위병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공산당 덕분에 사느냐, 하나님 덕분에 사느냐 말하라고. 그리고 총과 몽둥이를 들이고 그들을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교인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하려고 그러다가 총을 보고 몽둥이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공산당 덕분에 삽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때리지 않고 저쪽 보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다 우리는 공산당 덕분에 삽니다.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장로님, 그 작은 예수라는 장로님이 나왔어요. 이제 홍위병 대장이 말아요. 당신 공산당 덕분에 사나 하나님 덕분에 사나?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매를 맞는 거예요. 머리가 터지고 이빨이 터지고 매를 맞고 다시 일어나요. 그러는 그 장로님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또 매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는 겨우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두 손을 들고 나는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그때 홍위병 대장이 수도 그만, 저 사람 그냥 집에 돌려보내라고. 그리고 그 교인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아, 너희들도 저 사람같이 예수 믿어. 저 사람같이 예수 믿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려운 게 아니지. 우리가 5년 전 중공업이 풍성할 때 그때를 생각하니 지금 어려운 거지. 어려운 게 아니지요. 이산 가족들 만나는 저 북한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어려우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있어요. 경제가 어렵다니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의 취업이 안 되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내일이 생각되니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나님 편에만 선다면,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만 되신다면, 여러분의 편이 되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편이 되시는 우리 온유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